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것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무차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불가피하게 피를 흘리며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 지금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전쟁은 매우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방식, 그토록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피를 흘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계획의 과정이었죠. 죄와 타락,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어,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서 그들의 죄악, 그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 삶을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역사를 현대사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싸웠던 전쟁의 모습을 현대사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그것은 큰 오류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전쟁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물론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숨겨져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또 뭐라고 할까요? 포장된 상태로 비통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을
완전히 못한 채 여전히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의 죄와 타락, 우상숭배를 남겨뒀기 때문에 현대사에서도 이토록 끔찍한 피해 전쟁이 남아있는 근원으로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의 죄와 타락,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삼성에서도 여전히 갈등과 폭력, 죄의 결과 반복되어지는 오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 이후 이스라엘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도피성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들어봤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내용이 뭐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름 그 법칙을 가지고 고대 근동 아시아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본다면 매우 끔찍한 법인 것 같아요. 눈에는 이,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쵸?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 아시아의 또 사회 질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뭐랄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좀 배려라기보다는 막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뭐라 못하겠지만 혹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때 해를 끼칠 경우 있잖아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자기 눈을 쳤어요. 그러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눈만 쳐야 돼. 그냥. 근데 어떻게 할까? 눈뿐만 아니라 코도 때리고 이도 때리고 더 비통하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한문합의 법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정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시의 무질서들, 당시의 어지러움들, 그리고 혹 실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무라비 법정 같은 법적 제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한 매우 특별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생명을 해치는 일,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까 현대사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의 역사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 우리의 사회 질서와 관계가 이토록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그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으라고 매우 엄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 있을 수 있잖아요. 높은 곳에 공사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망치를, 돌을 떨어뜨렸는데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맞고 잘못되면 그 사람은 물론 실수지만 생명을 해치는 매우 엄중한, 엄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강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그랬다면 그것은 아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쉽게라기보다는 좀 정당하게 절차를 지나가면서 법적 문제를 해결할 텐데, 가령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어쩌면 매우 비통하게 처참하게 보복을,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피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해친 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부지중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혹은 실수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는 도피성을 두어서 그곳으로 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총 6개였다고 합니다. 각 처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너무 멀면은 가기 힘들잖아. 가다가 잡혀서 큰일 날 수 있잖아. 그래서 곳곳에 두어서 6곳에 두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받고 그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차후 재판을 통해서 그의 살인이 의도된 것인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혹 피해 보복자로부터의 어떤 보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신약을 위한 그림자라고. 도피성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많은 이들로부터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부감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안타까운 것은 가끔의 교회들도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언제 남의 물건을 훔쳤어?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내가 언제 나쁜 짓을 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또 보다 큰 부를, 명예를, 안타까운 것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는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분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죄들,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죄들, 이 모든 죄의 값은 성경에서 분명히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통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람을 죽였고, 마치 내가 사람을 해하였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예수님께 피하는 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이 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도피성에서 살인자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정당한 시간이 필요했듯이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멈춰 있었는데, 이것은 잠시의 시간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이 도피성, 이것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받지 않고 머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잠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식초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면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이 도피성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한다면, 이것은 굳이 물리적인 공간에, 물리적인 시간 안에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토록 있음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다면,
그의 도피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실수와 상처, 관계의 파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숙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와 죄악이 빈번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의 문제, 그에 따른 보복의 문제, 그 안에 악의 순환이 거쳐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도피성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그 예수님, 그의 용서와 긍휼로 우리는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바다교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연장의 은혜를 입은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보전과 생명의 연장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